예,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바빠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놓고 보면은 뒤돌아보면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육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내용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도 있습니다. 그 내용의 두 가지를 다루고자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죠. 어린아이가 자라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정해주는 나이가 3살에서 7살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냐?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 가르치는 내용 자체의 주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제적인 내용 속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참 모범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그 나라도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놓고 보니까는 영적으로 보면은 애굽과 소돔과 같다고 하고 소돔과 애굽과 같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릴 적부터 그토록 잘 가르침을 받았던 나라가 왜 그렇게 영적으로 본 소돔과 애굽이라고 했을까 하는 내용 속에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임시 수도였던 나라 텔아비브죠. 그렇죠. 그 나라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공포가 돼가지고 전 세계 동성결혼 합법에 대해서 동성연애자들이 모여가지고 퀴어 축제를 하는 내용들을 전 세계적으로 방송하고 그것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의 뜻을 놓고 봤을 때 저들이 참되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잘 양육을 받았더라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원의 비례에 따라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거기는 그래도 인원이 많잖아요. 이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는 내용도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동방에 했던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계시록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백의 민족이라는 나라가 신앙심이 깊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해코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침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내용 속에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대국이라고 하는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지요. 그전에는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지 못하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징계하는 내용 가운데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어떤 교회가 합당하지 못한 교회가 지금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밝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한 교회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닥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다 보면은 그 내용이 당장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점차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게 되면 진실로 하나님은 진리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대로 하라 하는 귀하시는 음성을 듣고 성경대로 하고자 몸부림치며 달려왔던 길이 여기 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기간이 앞으로 닥쳐오게 될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늘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전부 오늘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양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원인은 다른 내용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왔다고 해서 예배에 대한 내용이 반복된 시간이 좀 짧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신앙이 좀 뒤처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던 그 내용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신앙에 자라고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의 본능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구조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뜻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은 하나다. 이 지구상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지만 그거는 신이라고 칭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무슨 신이라고요? 유일신입니다. 오직 요 하나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잡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의 의미의 뜻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끼리 대하다 보면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간에 나누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뭔가요? 제1계명에서 4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 CBS 방송국에 지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했다니까 그것을 원고를 검토하는 분이 줄을 쫙 쳐놨어요. 다른 내용으로 바꿔라. 틀렸다 그런 내용의 뜻이죠. 그래야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원고를 그대로 내가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 내용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이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10계명 이렇게 머리 떠오르는 분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입니다. 여기에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에 대한 그의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의 계명입니까?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의 계명을 가르치라 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니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5절까지 봤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할마비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된 내용의 동기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됐습니까? 인간의 세상적인 사람들 속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아니면 친구지간에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트 표시를 하지요. 하나님,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트 표시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걸 부인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으니 그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십니다. 이런 내용을 깨닫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강론하며 그랬어요. 설교하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설교를 해라. 그러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들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묻게 되게 될 때 그것을 잘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내용의 방법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면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을 했지만 저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큰 자 작은 자에 대한 내용을 논하게 되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치하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 대한 내용의 질문은 뭐냐 하면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큰 자가 되든지 작은 자가 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먼저 우선적인 지금 순위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의 의미의 뜻이 뭘까요? 어린아이는 자기 부모님이 똑똑하든지 어떤 권력이 없든지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들 중에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본인은 의지하는 영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못 산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의 비유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했을 적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인이 되고 나면 내 스스로 뭔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힘이 생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그 4절부터 쭉 가다 보면은 10절에 가서 한번 보시기 10절.
10절에 가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양육을 했는데 어떻게 양육을 하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내용의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내용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어린아이를 붙어 다니는 보호자가 있는데, 영적인 보호자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거죠. 천사가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그러면 어린아이를 보고 말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그럽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린아이 작은 자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어린아이가 행동하는 모든 내용을 낱낱이 다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면 천사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거야.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신뢰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내용은 눈에 보이는 내용의 한계 속에서 보호가 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어린아이들을, 내 자식들을 전부 기르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습니까? 다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야. 먼저 어린아이를 양육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치라. 그러면 어떤 신이든지 그런 데 가서 이제 머리 숙이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잘 가르치면 그대로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대로 합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그런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는 어린아이에게 항상 하나님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고 계신답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즉시 그를, 어린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내용 속에서 어린아이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활에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이 있죠. 그렇죠? 둘째 부활에 부활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인으로 구원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구원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세월호 사건 속에서 중학생들인가요? 그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정신 이상이 생겨 많이 혼란이 오게 되게 되는데 그 부모님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자녀의 부모님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내 어린 자녀가 수학여행을 가다가 바다에 수장돼 있는데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두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속에 살아 있었다면은 결국은 내 자녀가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닫게 되면은 내가 자녀를 보호하는 것보다 누가 보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죠,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어떤 환난의 사고의 위험 속에 빠져도 하나님 뭐 한다는 거죠?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늘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통과할까 이런 내용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걸 못 지키도록 세상 권세의 적거리도가 있고 종교적인 적거리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의 적거리도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적거리도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기독교인 가운데도 적거리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선각을 바르게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나에게 박해와 핍박과 억압이 닥쳐도 무슨 내용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해 주는 내용이 놀랍습니다. 이 내용을 쭉 성경을 연결시켜 놓고 보면 진짜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고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혈기와 고집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항상 앞뒤로 상하로 지켜주십니다. 저는 늘 이렇게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기 시작할 때 시동을 걸어놓으면 좀 이렇게 엔진을 더 좀 워밍업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엔진이 이제 오일류가 잘 이렇게 소통이 되도록 시간이 좀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기도하는 내용이 늘 그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핸들을 잡아 지켜주시고 앞뒤 좌우 상하에 천군 천사로 보호해주세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신앙이 점차적으로 어떤 환경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입으로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놓고 앞서서 신명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 늘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에게를 잘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맨 첫 번에 뭘 가르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마에 이렇게 뭘 표시를 하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해서 머리에 이렇게 내미반듯한 그 내용으로 이마에다 붙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내용을 열어서 보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걸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문설주에나 아니면 여러 곳에 그걸 써붙여놓고 가르치라는 거야. 그럼 우린 신약시대 때 그런 걸 가르치는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약시대 때도 있습니다. 집에다 여러분들의 성구에 대한 문구를 놓고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 이 집에는 무슨 내용의 성경 구절이 마음에 들었기에 붙여놨는가 하는 것을 가보면은 그 내용의 성경 구절이 액자에 아주 이쁘게 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설주에 기록하고 기둥에 기록했던 내용과 같이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집안에 가훈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해요? 가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가 벽에 이렇게 액자에다 잘 담아두고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출발하고 살아간다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지만 앞으로는 환난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 그 내용처럼 직접 양육하십니다. 그 단계까지 초보적인 모든 기초적인 내용을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때 가서는요 목사님들도 손 떼야 되고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시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건져내 준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시금 이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천국에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여기 뭡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알고 깨달게 되게 될 때 우리는 경거망동하게 살아가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양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란 속에 들어가도 말씀의 머릿속에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30년을 사는데 너희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밑에가 종로로 됐다는 겁니까? 바로 왕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 정권 아래에서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애굽의 이집트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바로 왕 정권 밑에 종로로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서 뭐 했다고요? 사망 권세에서 왕 노릇했던 사람이 이제 이집트의 왕이 바로 아닙니까? 그 밑에서 종로로 됐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결과적으로 너희를 이끌어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단체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각자 이 세상 사망의 권세 아래 정권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영적인 분별을 잘하게 되면 성경이 보여주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라?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고 하는 내용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준다는 거지요? 1000대까지. 한 세대가 몇 년이지요? 30년 아닙니까? 30년이면은 1000대면은 몇 년입니까? 3만 년입니까? 3천 년입니까? 30년이니까 3만 년이 되겠죠. 그렇죠? 맞나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대요. 지켜주신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육적인 내용에 썩어질 곳에 대한 내용을 물려주는 거지만 그에게 정신적인 사고 방법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가정예배를 잘 드리면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커서도 늙어서도 그 하나님의 법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보셨죠. 그렇죠?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라고요? 3살에서 7살에 가장 아주 민감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구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세요. 하나님이 진실로 나에게 뭔가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는 믿음의 사고방식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관리를 잘하는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생각에서부터 모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혼과 영과 육체가 나오게 되는데 혼이라고 하는 내용,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자면서 기아집을 12채 더 지었다가 헐었다 그러죠. 지었다 헐었다는 그 모든 생각은 허상입니다.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까 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된 복이 있다는 거야. 저는 이제 여러 군데 가면서 세미나하고 집회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게 될 때 이 지구에는 무한정 우리들에게 복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자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늘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분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물에 대한 복에 대한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물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물에 대한 내용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너무 흔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물에 대한 내용의 소중함이 더욱더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물을 지금 슈퍼에서 판매를 하리라고 하는 건 감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물을 판매한다고 하는 건. 그런데 그것을 오래전부터 저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라고 합니다. 물에 대한 보고,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것 가운데 샘물이라고 하는 복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샘물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아무 곳이든지 깊이 파면 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물을 선수 한 3개를 팠습니다. 젊었을 때. 그런데 한 달 동안 우물을 파게 되는데 하루에 한 자씩밖에 못 팠어요. 그 한 달 동안 계속 파게 되다 보니 하루 한 자씩이면은 이 열흘이면 몇 자가 내려갈까요? 3m가 내려가요. 3m. 열흘 동안에. 그러니까 반석이 깔려 있어갖고 그 내용의 샘물을 파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가서 일하게 되는 내용이 한 자밖에 못 파고 내려가는데 지금 10일인가 20일 내가 한 달 동안 우물을 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에 다 되는 가운데서 계속 한 자씩 파고 내려가는 가운데 물이 퐁 솟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뭐 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씩 사주고 그 음식이나 별도로 짜장면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사주는 것으로 어린아이 날이라고 하는 내용의 행사를 때우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내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달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정의 달이면서 어린아이를 양육했던 처음부터 어린아이 쪽부터 양육했던 그 내용들이 결국은 자라면서 그 성장력에 대한 내용이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가 임하게 되고 마음이 강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되게 영적인 내용의 이제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는데 첫 번째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육적인 자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영적인 내용에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뭐 한 130년, 140년 여기에 안팎에 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에 자라온 그 모든 내용들을 놓고 좀 본다고 하면은, 제가 감히 이렇게 논한다고 하면 신앙인들이 아직도 초보적인 내용,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적인 내용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앙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나이는 많고 성장이 됐다, 어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떤 계통이에요?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처음 신앙인들이 이제 교회를 잘 만나게 되게 되면서 순종만 잘하면 참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순종을 잘하면. 그런데 잘못된 데 가가지고 미혹당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그건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봅니다. 2절에 가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간에 육신적으로 다투고 싸우고 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야, 너희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장마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로 먹이고 단단한 거는 너희들이 먹일 수가 없구나, 어떤 기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요즘에도 내가 보게 되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처음 교회 나와서 양육을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잘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렇게 서운한 소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좋다, 이런 내용을 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무슨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금 잘 가르쳐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인격과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극적인 말은 아직도 성장한 믿음이 되지 않고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양육하게 될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육적인 어린아이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요? 젖으로 먹이면서 뭐 해야 돼요? 젖으로 먹으면서 하나둘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게 되면 먼저 그 한 가정에 가족 가운데 예수를 믿으러 나왔으면 먼저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조상을 섬겼던 거, 그거 제사 지내는 거 하지 말아라. 제사 제물 차려놓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 제사 제물을 넣고 기도하고 먹어도 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철저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종갓 집안인데 무슨 집안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정이 다 있습니다. 종갓 집안이라고 하면 그 한 집안에 대한 내용의 모든 제사를 다 끊고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꼭 제사 지낼 정도로요. 1년 내내 늘 제사입니다. 그 내용을 영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보면 하나님을 늘 진노하는 일에, 질투하는 일에 늘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로 오다 보면 선조들의 그 조상들의 귀신들이 그걸 가만히 둘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맨 첫 번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순종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을 바르게 세우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석에 세우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맨 첫 번에 처음 나온 신앙인들에게는 먼저 누구를 잘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입니다. 천사가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뵈면서 이 어린아이 신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다 보고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을 놓고 이래 보면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늘 은혜 설교만 들어가지고 양육이 성경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양육이 잘 안 되다 보니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초보적인 내용의 신앙인들에게 하는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젖먹이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야. 우리 교계 신앙인들이 한 단체 속에서 대형교회에서 잘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역장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세부적으로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항상 달래는 신앙이에요. 달래는 신앙. 달래는 신앙으로 살아보다니까 어떻게 돼요? 단단한 건 전혀 소화가 안 돼요. 영적인 내용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그랬어요.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은 하나님에게 하신 어떤 체험을 많이 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요 요한 1세에 가보면 사랑장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영적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들도요 어떤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슬럼프가 옵니다. 뒷바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서 열심히 꾸준히 훈련을 받으면 한 단계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와 같이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뭔가는 이제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다. 예를 든다면 앞으로 지금 7년 환란이 닥친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눈이 떠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럼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게 계시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내용 자체를 잘 알고 있거든요. 1260일과 42달 동안이라고 하는 내용을 합치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7년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 문자적으로는 7년 대환란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적으로는 없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들을 잡게 되는 아주 어린아이 신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차근차근히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면서 자라면서 채소 연한 것을 주면서 다스려야 돼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육적인 어린아이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져도 아니면 문부백관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유명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신앙인에 대한 내용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순종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요.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놓고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도 우리 대표기도 이사원 권사님이 위정자들을 놓고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범적인 나라를 사랑했다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게 될 때 우리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의 왕을 놓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그 나라가 용성하게 될까요? 아니면 나빠지게 될까요? 용성하게 되죠. 그래 영적인 내용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을 잘 모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닥치게 될 7년 환란 가운데 세상의 권세적인 내용의 적거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적거리도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적거리도가 누구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이런 내용을 잘 분별하게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이는 내용이 뭘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 7장 25절에 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러면 그가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뭐하게 한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럼 한 때, 두 때, 반 때면은 몇 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을 성도들을 적거리뜨게 붙여갖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적거리도가 나타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대상자를 놓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다 절하지 않는 내용이 뭐예요? 거기다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하나님 외에게는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신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괴롭게 하는 내용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들이 육체를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게 될 때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달에 성경적인 말씀으로 완벽하게 살아왔습니까? 못 살아왔지요. 근데 그거 회개 다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가려면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천국 갔다고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그건 이제 위로하는 내용의 말이지. 성경의 엄격한 내용의 말씀의 뜻을 놓고 보면은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잘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깨달아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예수만 믿다가 그냥 죽으면 나 천국 가는 줄로 저도 알았던 신앙이었는데 성경에 눈을 뜨고 자세히 보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가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고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다 보니 제가 성경을 연구한 내용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어느 기준 속에 와야만이 그래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응답을 받게 된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가르쳐줬던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사람과 사람끼리 대한 사랑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제일 먼저 지키는 것이 제일 먼저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갖다가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지금 잘못 오인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내용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적거리뜨기에 붙여갖고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겠는가 그런 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내용의 환경의 여건과 모든 내용이 편리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러 오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게 되는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게 하는데 그걸 부인할까?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지킬까? 이런 내용들을 늘 시험하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상에 절하라고 전 못합니다. 목을 잘라가든지 뭘 하든지 해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의 적거리떼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게 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끌려가게 되는 내용 가운데 부름을 받으면서 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따라가요. 우리 이런 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닫게 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하게 되면서 시험을 하게 되면서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서 죄를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하게 가까운 이 인근에 있는 신앙인들보다 멀리서 오는 신앙인들이 좀 더 많아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멀리서도 왕복 천리길이에요. 천리길이면 400km예요. 그런 거리를 오가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죠. 그래 여러분들에게 예배 순서를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을 담당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떻게 봉사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이제 예배 드리는데 협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내용을 자꾸 이렇게 권할까요? 여러분들 구약의 레인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뭘 해요? 돕는 자로 봉사하는 자예요. 제사 지내는데 돕는 자예요. 그래서 제사가 잘 상납이 되게 되면 레인들도 뭘 받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갔을 경우에 상급을 받지 못하면 뭘 할까요? 부끄럽지요. 뭘 그래요? 그 평생토록, 평생이 아니라 영원 보고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내용이 뭔가를 야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시킬 때는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면서 내 중에 아는 한이 있더라도 예 하고 순종하는 그 내용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한다는 게 한 단계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신앙이 좀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을 갖다 내 가슴 속에 생기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환경이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은근히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이름을 다 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의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준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나낮이 기도하게 되는 내용, 여러분들의 시간이 바쁘고 직장생활과 먹고 마시는 모든 내용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식사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로 끝이 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환경의 여건에 부닥치다 보면 나에게 맞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세상 적거리의 권세에 우리가 끌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거기 가서 네가 나를 부인하는가 우상에게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가 하는 내용을 다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럼 주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은
세상 정권의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당신은 왜 강화문에 가갖고 정관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왜 가느냐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발이 가기 때문에 난 따라갔다. 참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도 참 명답이에요. 발이 가니까 난 따라갔다. 그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에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구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따라가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앞서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심하보 목사님이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당신 왜 이런 자리에 참여했느냐. 나는 모른다. 발이 가길래 난 따라갔다. 참 우스운 얘기 같은데도 명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거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차근차근히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채소를 먹이면서 연한 것부터 먹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한번 보고 내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오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음이니라. 어린 신앙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의 분량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권사님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가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으니까. 아,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 괜찮다.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압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봤던 모든 생활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은 참 여러 가지로 육적인 삶을 살았고 어린아이 신앙처럼 자랐을까 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은 아직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금 도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인 좋은 내용의 비유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비유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한 진리의 말씀은 틀리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20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소개해드렸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애굽 사람 같다고 하는 내용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주셨는데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하는 누가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그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후 축제를 갖다가 하는데 몇십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데 그걸 허락하고 있는 기독교 제사장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이 점차적으로 자라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양육을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어리다게도 신앙이 있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천천히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성장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